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흘러온 옛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 합니다. 왜냐? 지금 누구 한 사람도 예수의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사람도, 졌다는 사실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자도, 정치가도, 학자도 누구든지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전설이 아니다. 그냥 누가 옛날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믿는 종교,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말하자면 오늘 많이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진짜다. 진짜 뉴스다. 여러분 가슴에 꼭 그것을 인지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가슴에 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없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을 설교해도 여러분은 저건 전설이야 이렇게 밖에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진실된 말씀이야. 거짓이 아니야. 진짜야. 흘러내려온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역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서는 여러분과 내가 믿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과 지옥도 가짜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부활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먼저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역사적으로 종료주일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세상 공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종려나무의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 사역이 종료됐다, 끝났다 이런 의미에서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종료주일 아침에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들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십자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묵상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명일컬어서 오늘 입성하시고 계속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혹은 순환을 당했다고 해서 순환주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다. 그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받
받은 날을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신교도 대부분 교회들이 이번 한 주간은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새벽에 안 나왔더라도 이번 한 주간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만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한 주간은 좀 생활도 좀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한 주간 욕하던 사람도 욕도 줄이고 방탕하던 사람 방탕도 줄이고 사회를 좋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그것도 좀 절제하고 좀 한 주간은 거룩하게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 한 주간, 예수님은 누굽니까? 길입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다. 영생이다. 저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오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큰일 났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때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왜 그러십니까?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울면서 그에게 말했을 때 바울이 16장 31절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막 떴습니다.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사는 방법은 하나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과 구원,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도 설교 그렇게 하던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한 병 반이나 되는 생옷을 받으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쓰신 게 아니에요. 병정들이 가시로 만든 멸관을 머리에 확 갖다 세울 때 우리에서 남자 같은 피가 흘러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사실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가시관을, 왜 십자가에 바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3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거기까지만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쇠못을 바르시고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옆을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머리를 흔들면서 욕하고 희롱합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성전을 사흘에 짓고 허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뛰어내려와라. 왜 거기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니?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하고 관련만 없으면 되지 뭐. 요즘 우리 세상에서도 아주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무작위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쫓아가서 그를 제어하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안 찔렸으면, 내가 당하지만 안 하시면 하고 쉬쉬하며 도망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남자 같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힘을 뱉고 머리를 흔들면서 욕만 하고. 저는 어느 책을 보다가 일본 사람이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써서 저는 유심하게 읽어보게 됐지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요, 그 초상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쪽 눈이 바짝 찌그러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설명을 써놓기는 뭐라고 써놨느냐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눈
눈물을 많이 흘려서 한쪽 눈이 찌그러들었대요. 그리고 그의 입술은 쪼글쪼글쪼글해졌어. 그리고 그의 가슴은 살이 없고 항상한 가슴에 뼈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이랬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한마디 아니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모습을 보면 진짜 바보 아닌가요? 그 조상화의 설명은 바보 예수의 조상화 그렇게 했어요. 정말 바보 같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조상화입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이 설교를 만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옆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확실하네, 안 하네 떠들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면 아유 이렇게 좋은 날 꽃두개 나가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친 것들 하고 희롱만 하고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예수 실버가 세워진 것은 이름 자체가 예수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 목사님이 밤새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뭘까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짐작컨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한 영혼이 일소하게 되면 주여 저 영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와서 교회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실적인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담배 끊으세요. 그거 백해무익한 겁니다. 반응을 해요. 성경에 담배 끊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반응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의사가요, 당신 담배 피우기 때문에 폐암이 걸려요. 담배 끊으세요 하면 그 이튿날로 딱 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의사만한 위치에 있지 못한 말입니다. 아니 의사한테는 돈을 줘가며 칭찬을 받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 듣는 사람들 다 내가 돈을 받을까요? 그럼 믿을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가슴이 이루어지면서 전하는 목사의 말을 왜 안 믿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도 지나갈 뿐이에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 열매가 있어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고요. 그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시골서 살았습니다. 이른 봄쯤 되면 밭에서 푸른 그 보리 싹이 이게 돋아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래, 얘들아 놀으려면 저 보리밭에 가서 놀아. 그 보리밭에 가서 사정없이 밟아댑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는 이것들 다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밟는데 지가 살아나? 다 죽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보리를 가을에 심어놓으면 땅이 얼었다 풀리면서 보리가 다 둥 뜬다는 거예요. 땅에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밟아줘야 땅에 뿌리를 내리고 보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보리가 자라면서 보리 한 나무에 자그마치 보리 알갱이가 420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420개의 알갱이가 열리면 그 알갱이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나무가 튼튼해야 되는데, 보리나무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은 밝아져서 뿌리가 깊이 박힌 보리여야 나무가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성경에 말해주시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39절과 40절을 다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지나갔다고 했죠? 자기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다. 그 모욕이 뭐냐?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들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이웃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분이 산다고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벌써 50여 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보면 어떤 단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만 가면 천만 다행일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꼭 한마디씩 합니다. 모욕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한마디씩 합니다. 꼭 모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될 것은요, 이곳에 오신 데가 10년이 넘은 분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려야 이곳에서 천국 갈 수 있고요.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장례식도 우리가 치러질 수가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같이 살다가는요, 우리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곁에 같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죠. 예수님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 시간이 없어요. 결론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빠져서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땅을 치며 울부짖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닐까요?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106 하나.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 갑니다. 고백이 돼야 돼요.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다시고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결단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금방한 종을 가시고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희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곁에는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한결도 저가 남을 구원하실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너무 정말 흉한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합심하여 희롱했습니다. 자기들이 희롱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들의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죄 먹었다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린다고 하면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입니다.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요 하나입니다. 마치 오늘날 천주교에서 쓰는 교황같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봐요.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도라고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들도라고 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건 복수예요.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아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벼슬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상놈이 계속 상놈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돈을 가지고도 고을 대장, 오늘날로 군수직을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대제사장 직분을 돈 많은 사람들이 주고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라는 말을 써요. 들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복수.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는 사람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희롱을 받고 자기가 욕을 먹어야 될 그런 사람들, 좀 안 좋은 소리로 말하자면 사이비 대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날도요 사이비 대제사장, 사이비 참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금도 가슴을 치며 주님의 그 고난을 가슴에 묵상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용해서 예언하고 그걸 이용해서 돈 벌고 그걸 이용해서 정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어요.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만 했지 자기 삶에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세력에 아부하여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사람. 오늘날 누구라고 말은 하기 싫습니다만은 정치 세계에서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장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치 세력에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말씀은 생각지도 않아.
올바른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를 따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자기들이 마땅히 희롱받고 자기들이 마땅히 조롱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희롱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희롱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희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원어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흉내낸다,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흉내낸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만 내는 사역자, 흉내만 내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주님 흉내만 나는 내만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위에 달린, 천원이 오서 어느 날인가 재단에 엎드려 한 3시간을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재단상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십자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참 십자가만 바라다 보며 묵상하는 순간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을 보게 됐어요. 나를 향해 쳐다보시는 주님, 머리를 떨고 이마에 피가 흐르는, 양손 못 박힌 자욱에서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이 보이시더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정말 흉내만 내는 그런 성도 되지 말자고. 헌금을 흉내만 내는 그런 헌금 하지 말고요. 헌신 흉내만 내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실된 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전도 흉내만 내지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양쪽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부러 달아놓은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악자 중 하나가 비범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만일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강도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들이 욕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한쪽 강도는 피를 흘리면서도 죽을 때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퍼붓던 한 강도가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불과 6시간 동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요엘이 조금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 절 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한 절 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은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무네. 아멘, 아멘. 여러분, 불과 6시간 만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욕하다가 욕하는 강도를 욕하는 입장이 됐어요. 저는 이 성경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내게도 이런 급격한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날라리 예수쟁이가 오래되었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 이제는 내용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욕하는 입장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와서 고난받은 행운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첫 번째로 다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도 질도하고 세상에 있는 죄는 다 짓다가 십자가에까지 달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왜요? 가운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23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가로되 우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욕하던 사람이 욕하던 사람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한 일은 당연한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처부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깨닫는 거예요. 그냥 와서 1시간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가 말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정말 여러분 가슴에 와서 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난쟁이같이 키가 작았어요. 그가 탐댕기던 말을 뭡니까 죽은 채로 놓는 게 그게 뭐라고 해? 네? 박제에서 갔는데 제주도에 조랑말보다도 작대요. 이 작은 말을 타. 주니어스 시절은 간질병 환자였죠. 헬렌 켈러는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삼중구를 겪었죠. 누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였죠. 여러분,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죠. 이런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겪고 승리한 이 사람들을 보면 이 강도도 그런 죄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조건 속에서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볼 것은 왜 나를 예성실보에 보냈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렇게 살던 것을 고쳐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도록 기도하는 목사님이 리더하는 실보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도가 깨달아진 것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무엇을 얘기하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알게 됐죠. 믿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를 때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제까지만 해도 훔치고 싸우고 죽이고 하던 강도가 오늘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웃으며 담화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만은 아닙니다. 살아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강도와 같이 수박봉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 하루 사이에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한 죄인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는 분입니다.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달라니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살려달라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지금 천국에서 순간순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어느 때는 그래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어도 가슴에서 기쁨이 와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의 삶을 사니까. 저도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희죽거리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희열이 넘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죽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로 극적으로 단 한 명의 구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죄악에 만개된 이 세상이라도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